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힘차게 또 이번 주말 맞이하고 다음 한 주간 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와 다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예,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요. 장자 엘이라고 했는데 이 엘은 성경에서는 엘은 보통 하나님을 나타내는 칭호예요. 그런데 이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과는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단순한 보호자, 보호라는 의미예요. 근데 장자 엘을 낳았는데 이 장자 엘을 위해서 뭐였어요?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의 이름 뭐였어요? 다말이었어요. 이 다말은 가나안 이름으로 아마 다말 역시 가나안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걸 보면 되게 유다가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해서 야곱이나 이삭이나 다 뭘 하려고 했어요? 동족과 결혼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나 정말 라헬이나 레아나 정말 하나님에 있는 신앙 안에서 결혼하려고 그래요. 근데 유다는 전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구별되지 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자녀도 뭐예요? 그냥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킨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인지라.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이렇게 벌을 내리셨다, 죽음을 벌로 내리셨다는 표현은 여기 처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엘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정말 죽음을 받을 정도로 그 행위가 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동생인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뭐냐면 형수가 과부로 살아야 되잖아요. 과부로 사는 것을 막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형의 대가 끊기잖아요.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생으로 하여금 형수와 결혼하게 합니다. 물론 이때 동생은 결혼하기 전이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동생은 거부할 수도 있어요. 내가 결혼하기 싫으면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동생인 오난은 어땠을까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왜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거부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동생이 형에 대한 애정이 없다. 형의 대를 이어야 되는 책임이 없다. 라고 손가락질 받는 게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형은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결혼하기 싫으면 결혼 안 하면 되는데 결혼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뭘 하는 거예요? 자녀는 낳지 못하게 해요. 일부러 그 형수가 아이를 못 갖게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오난의 행위도 악함으로 오난에게 죽음을 죽이게 하세요. 형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엘이 다말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엘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오난이 다말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오난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오난도 죽어요. 이제 마지막 셋째가 남았죠. 그러자 이제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네, 뭐라고 되냐면 유다에게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이 며느리를 놔줄 수도 있잖아요. 며느라 더 이상 너는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고 네가 우리 집안에 온 책임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인은 어떤 책임이 있어요? 아들의 남편의 대를 이어야 된다는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을 네가 다 안 해도 된다.
네가 그 책임으로서 자유로워도 되니까 널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뭘래요? 네가 끝까지 수절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셀라가 막내가 장성하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 때문이죠.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까 염려해서 주지 않은 거예요. 다말은 어떻게 했어요? 그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아버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셀라가 장성합니다. 장성해도 다말에게 결혼시키지 않아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죠. 과부의 의복을 벗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가 유다가 얘기했던 과부로서의 역할들을, 책임들을, 소명들을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유다가 일부러 셋째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과부의 옷을 벗고 뭘 했어요? 창녀로 보일 수 있도록 옷을 입고 유다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유다가 이 여인과 동침을 하게 돼요. 다말과 동침을 하게 돼요. 동침을 하게 돼서 아이를 나중에 낳게 돼요. 그런데 이 동침했던 소식을 유다가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정말 며느리 소에 수절하라고 그랬는데 본분을 다하지 않고 아이를 뱄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다말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자 다말이 유다에게 와서 유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뭐예요? 옳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다말은 정말 며느리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유다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말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다말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다말은 자신이 비록 유다와 결혼을 했죠. 유다의 아들과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대를 이어야 될 책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언제든지 그 책임으로 떠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뭘 하는 모습들 보게 돼요?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정말 유다 입장에서 다말 입장에서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정말 젊은 나이에 남편도 죽고 정말 뭐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시아버지도 자기를 버리고 시아버지도 사실 버린 거잖아요. 셋째 주기로 약속해놓고 약속도 어겨버리고 그러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면 되잖아요. 그냥 자유롭게 살면 돼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나중에 신약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 가운데 들어가는 여인 중에 몇 명 안 돼요. 그 족보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잖아요. 참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말과 같은 형편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말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자신이 져야 될 책임들을 다했을 때 그 결과 정말 그의 후손 중에서 누가 태어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다말을 통해서 정말 애는 죽었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질 확률이 끊겨진 거죠. 그런데 다말을 통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다말과 같은 형편에 처할 때가 있어요. 정말 무엇 하나 소망 둘 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실했을 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와 정말 축복이 있음을 신뢰했으면 좋겠어. 믿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영표 씨라고 아시죠? 이영표 씨가 쓴 글 중에서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영표 씨가 슬픔과 절망 가운데 과연 이 길이 내 길인가 하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성공한 모든 사람이 지나간 바로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깊은 절망감, 그것은 성공의 절대 조건입니다. 참 멋있게 썼더라고요. 당신은 성공한 모든 사람의 지나간 바로 그 길에 있습니다. 실패한 절망감 가운데 있다면. 실제 우리가 아는 것은 이영표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대개의 월드컵 때 이름을 날리고 또 영국에 정말 해외 진출을 해서 정말 뛰어난 선수로 활약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죠. 그런데 이영표 씨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한 걸 보면 그렇지만 않아요. 어려서 이영표 씨는 굉장히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축구를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 성실히 일했대요. 그런데 이 이영표 선수도 좌절감, 절망감을 느꼈을 때가 있대요. 그건 언제였냐면 대학교 때였대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대학교까지 와서 대학교 축구 선수였는데 같은 학교에 있는 다른 친구는 국가대표로 뽑히는데 자기는 뽑히지 않았대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 친구보다 자기가 훨씬 더 열심히 했어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이 세계는 재능이 최고인가 보다. 열심히 해도 성실히 아무리 해도 재능 있는 사람에게는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렇게 숨겨진 보석을 히든크라는 감독을 잘 만나서 국가대표로 뽑히고 그런데 월드컵을 앞두고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했대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 순간에 저에게 이런 고통들을 하냐.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정말 이제 한 달 앞두고 부상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위로도 해주시고 하나님 그 찾아와 묻기도 했대요. 야, 영표야, 너 정말 내 이름을 위해서 이 월드컵에 뜨고 싶다고 그랬지? 맞아? 네 이름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야? 왜 나한테 원망하지 지금? 이런 마음을 주셨대.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패와 절망. 우리 이 땅을 살다 보면 실패와 절망감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뭐예요? 모든 성공한 사람이 지나가는 바로 그 길 위에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와 절망감이 들 때가 있어요.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바로 뭐예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이에요. 다말을 보세요. 그 사람이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 자세히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난한 여인, 이름도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습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감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 때, 그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쓰시잖아요. 정말 실력은 뭐냐? 그 자리를 지키는 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실패와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를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정말 믿음을 지키고 성실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보좌를 보내신 그곳을 지키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